크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다시 빼갑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미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길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하. 우리 주님 걸어가시 날 찾으러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변화시켜 모든 무력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잔을 다 비워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역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을 다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며 주님께서 힘주시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들을 주의 사역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시는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우리 나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고는 이곳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입었사민인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에서 해방된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김경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에서 해방된 여인의 믿음이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날씨가 더워졌죠. 이제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몸이 건강할 때, 또 경제력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이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 경제력이 없을 때, 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혼자라고 느낄 때, 고립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힘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졌고요.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혈루증으로 아픈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으로서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출혈이 계속되었다면 아마도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으며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질병은 나병 환자처럼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판정을 받으면 1주 정도는 격리되고 외출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격리되는 그 일주일 동안 마트도 그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었죠. 예배드리러 교회도 올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했던 그 일주일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코로나 기간 그 일주일이 격리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여자는 1주, 2주가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2년 동안 격리되고 혼자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이렇듯 혈루병은 격리되고 홀로 있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레위기 15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질병만으로도 서러운데 공동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소외되고 혼자 있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혈루병으로 여인은 수치심, 소외감, 외로움, 지독한 고독을 스스로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그 고통을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부정했기 때문에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약도 먹어보고요. 병원에도 갔었고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들여서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병은 중하게 됩니다. 이 병은 이 여자를 점령했고요. 이 여자의 모든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의 부정함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을 때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이 여자가 듣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런 이 여자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그녀에게 소망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웠던 곳, 그 여자가 앉았던 곳 모두 부정하여서 접촉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그 여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했고요. 그 여자가 만진 나무로 된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싫어하고 부정하고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여인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희망이 없었습니다.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했는데 암흑과 같았던 그 여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에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지금 두 건의 치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는 사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딸의 위중함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즉시로 야이로의 집을 향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됩니다.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쉬웠을까요? 상하고 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그 무리 가운데 섰습니다. 유출병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발각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그 여자,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커다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대중 앞에 섰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소중하고 특별했는데요. 그 이유는 겉옷 내 귀퉁이에 달린 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에 옷단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옷에 달린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표시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2년 동안 중병을 앓았던 가련한 여인, 커다란 무리 앞에 둘러싸여서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섰다가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다시 예수님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만 이번에는 무리들이 다 앞을 가려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그 일조차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살짝 된 것이 아니라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열망,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은 병이 완전하게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이제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 치유의 기적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었던 예수님과 그 생명을 입은 여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여서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와중에 누가 옷을 만졌냐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겠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합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독 한 여인의 터치를 아셨고 그 터치를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터치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과 닿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반응, 그 여인의 터치에 반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 여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가련하고 가여웠던 그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병이 그 오랫동안 알았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병이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유출병자와 접촉하는 사람과 물건까지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인이 접촉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인과 접촉되었으니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겁니다. 여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여서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겠습니까? 무시와 경멸과 책망과 야유가 쏟아지겠지요. 성난 군중들 앞에 이 가련한 여인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 그래도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없는 하얀 얼굴에 울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여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오랜 시간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가련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인이 두려웠던 이유는 유출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인이 두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옷을 만지는 그 행동이 두려웠습니다. 12년 동안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이 그녀에게 비치는가 싶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으니, 곤란하게 했으니 책망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이제는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12년 동안 외로움에 있었던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딸아. 어느 누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외면당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유출병인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처벌했을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몸부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녀가 유출병자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해졌다고,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혈루증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지만 소망이 없었던 그 가련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고 편안히 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통, 눈물, 슬픔, 절망, 실패,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 소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쌍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적이 펼쳐졌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가 가진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길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기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치료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내가 살 수 있는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나의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갈망과 열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 앞에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혼자서 외로이 고립되어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자들, 장애인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핏값으로 대흥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마지막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가 차고 넘치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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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지켜주시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차하기로써 너를 언제나 지으신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때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땅을 주여부터 복시옵소서. 저저히 나라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만 주의 할렐루야 주의 땅 가운데 시옵소서. 주의 할렐루야 시옵소서. 할렐루야
붙잡아주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주 앞에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깜깜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춤추는 소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